이 시간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31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다락방 주일이니까 여러 다락방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또 도전하시나 이런 것들을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성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라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아멘. 앉으시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ANC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되신 예수님을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코비드 대응팀에서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은 여러분 옵셔널,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또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쓰시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계속해서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중에 The Worst Case Scenario Survival Handbook,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살아남는 방법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이런 책도 팔립니다. 그쪽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와요.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냐, 어떻게 퀵샌드에 빠지면 나올 수 있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아주 성난 마운틴 라이언을 만났을 때 1번 도망친다, 2번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3번 성난 마운틴 라이언보다 더 몸을 크게 만들고 소리 지른다, 4번 아주 고요한 노래를 불러준다. 여러분 정답은 1번 도망친다가 아니고요, 3번 더 크게 보이고 더 소리 지른다.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어요. 이 책의 원리는 You just never know.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당신의 인생에 분명히 어떤 컬브공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아무도 모르고, 코너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모르고, 아니면 공중에 무엇이 날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고, 혹은 밑바닥에 무엇이 기어다니는지 헤엄치는지 정말로 모른다. 하나님 따를 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와요. 성난 군중 수천 명이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대적하며 소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중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상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서바이벌 핸드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 가운데 분명히 대적의 시나리오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설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십니다.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른팔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의 앞부분이죠. 여기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 큰 아시아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도시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강론했을 때 그 지역의 전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단히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쁜 소식 가운데 이런 최악의 소동, 이 폭동까지 일어났던 것은 이 도 때문이에요. 도.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영어로 the way, 그때 크리스찬들이 믿는 메시지를 가리키는 명칭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는데요, 9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 되기 전에 크리스찬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했던 거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기독교는 the way, 오직 한 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한 길, 타협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게 우리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21절과 22절에 지금 자기의 꿈과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받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 그냥 거기서 남아있으면 편할 텐데 1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여행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 에베소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서 있었던 그 대소동, 이 복음이 가져온 갈등의 원인과 그 결과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복음은 가짜 우상과 대립을 해요. 이 데마드리오라는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 즉 데마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노조 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도시가 유명한 것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데미 여신은 이 가슴에 24개의 유방이 주렁주렁 달린 풍요의 여신입니다.
거기서 찾은 그런 동상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했을 때 아뎀이라는 이름, 또 로마 사람들에겐 다이아라는 그 땅의 민속신을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숭배했던 거예요. 33군데의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고,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로 지어졌고, 수년 전에 미리오라이트, 우주의 은석이 그 땅에 떨어져서 그것으로 만들어진 여신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신전에서 이 여신을 기리는 축제가 열리는데 음란하고 광적인 행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여러분 몰려오면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티셔츠를 사거나 막 팔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신전의 모형을 팔던지 아니면 아데미 여신상을 파는 것이 아주 큰 비즈니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생기면서 이 비즈니스의 이익이 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 노조 미팅을 하면서 이 노조 회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25절부터 27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아니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그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럼 예전처럼 비즈니스가 안 되니 이제 이 이유를 바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따져야 된다. 돈이 안 되잖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감정과 주일 생활 습관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흥황되고 부흥이 일어나면 그들의 돈에 대한 가치, 여가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에 관한 그런 돈을 투자하던 것들을 이제는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복음은 우상을 드러내고 우상을 대립하고 우상을 파괴합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17장에도 아데네에서도 우상 이야기 했는데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가짜신 우상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지금 안 믿는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ANC 다니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우상의 핵심만은 제대로 이해하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깨지기 전에는 크리스천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아데미 여신의 우상이 있었다면 오늘은 여러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이 우상들은 우리 주위에 맴돌고 상품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풀러 신학교에서 이민교회 목회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참 저희 교회 여러 사역자들이 참가하셔서 이민교회에 대한 관점을 나눠주셔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여성 사역을 하시는 우리 고경호 전도사님은 이민자들의 생존 정신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또 여성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노예와 같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페트라 지파의 김강일 전도사님은 이민교회가 참 갈라진 부분이 많다. 이 화목을 위해 서로 용서를 해줘야 하는데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라지는 안타까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교회에서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어떤 특정 리더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가짜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죠. 데메드리오 말처럼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너의 행복의 비결을 내가 알고 있어. 부모 말 잘 들으면, 한국 표현에 그런 말 있죠. 자다가도 떡이 생겨. 행복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녀의 성공에 따라 부모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우상이죠. 또한 우리의 개인주의, 자유, idol of independence, 엄청난 우상이에요. This is my life, 내 삶인데 어떻게든 남을 의지하는 것을 피하려고, 그래서 나의 자유를 빼앗는 헌신은 안 하려고 자기 삶을 보호하는 것, 나의 모든 정체성이 내가 원하는 그 성공 안에 연결돼 있어서 이것만은 내가 빼앗길 수 없다, 이것만은 내 것이다. 여러분, 그 인디펜던스, 그 개인주의 우상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나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Covetousness, greed is idolatry.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 내 마음, 시간, 물질을 차지하는 것들, 온종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에요. 현재 아데미 여신상과 신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터키 땅 에베소 지역의 늪지대에 돌더미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결과입니다.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복음을 믿으신다면 먼저 우리 마음으로 만든,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우리가 대립해야 되고, 영원한 가치, 진짜만을, 복음만을,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움직이면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고난은 다가옵니다. 네, 불길해요. 예상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노조가 주동자가 돼서 온 시내에 우상 만드는 자들과 시민들을 이제 막 요동케 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읽으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BLM 데모가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모이는지도 모르고 돌을 던지고 불을 시작하고 막 파괴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참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 성남 무리들이 그 도시의 중심에 있는 원형 극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울을 못 찾으니까 바울의 팀원들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솔직히 이 형제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성난 군중들이 몰려올 때 붙잡힌 거예요. 아마 무지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복음의 길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고난은 복음의 여정의 한 부분이에요. 많은 믿는 자들은 고난이 지나갔을 때 그 고난에 대한 감사와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 삶에 무엇이 진짜였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였는데, 한 분이 운전을 하다가 뒤에 차가 너무 가까이서 막 테일게이팅 하니까 이분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노란불인데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때 뒤에 가까이 따라오던 차도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거기를 운전을 하던 여자분이 노랑불에 멈추었다고 막 계속해서 빵빵을 막 누르면서 뭐 창문 밖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계속해서 내뱉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뒤에 따라오던 경찰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운전사가 좀처럼 멈추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 차를 딱 멈추게 한 다음에 여자에게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 경찰이 여자에게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풀어주면서 여자분에게 이렇게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당신 차 뒤에 보니까 이 범퍼 스티커들이 몇 개 붙여 있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썬데이 스쿨 티처입니다. 그리고 참 기독교를 얘기하는 그 물고기 fish 엠블럼을 다 붙여 있어서 분명히 이 여자는 이 차를 훔친 것이다 하고 생각해서 체포했다고 설명했어요. 진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은 진짜 크리스천들을 보기를 원해요. 범퍼 스티커만이 아닌, 말만이 아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게 온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낙심하고 후퇴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도 산소망이 있게 기뻐할 수 있는 성도, 어려움을 믿음으로 부딪히는 제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원형 극장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참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는데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데모와 그 군중들은 수천 명이 저기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이요 에뎀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뎀이요. 2시간 동안 이것을 외친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국 월드컵 때 보셨잖아요. 대한민국을 몇 시간 외쳐도 열기가 식지 않는데 이런 군중들이 모여서 폭도가 됐을 때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위태로웠을까요? 바울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당신이 들어가면 더 위험합니다.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에베소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던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 사역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어제 있었던 영성 세미나의 주제가 기다림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림의 영성 세미나를 준비하며 이번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참 기도하실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지름길로 가게 해달라고, 숏컷. 참 그 기도가 좋았어요. 어머니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로 기도하셨을 텐데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지름길, 고생 안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꼭 트래픽 심할 때 다른 차들은 다 멈춰 있는데 그 칼풀 레인으로 쌩쌩 달리듯이 남은 다 고생하는데 나만 신나게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고난을 피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먼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여준 중요한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아까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멘. 네.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35절에 보시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그리고 그 도시의 시장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논리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당신들이 맞다, 인정한다. 우리 도시가 아데미 신과 제우스 신에 내려온 이 신전지기인데, 이렇게 중요한 도시인데 누가 모르냐. 그래서 둘째로는, 그렇지만 너희가 끌고 온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다. 뭐 훔친 것도 아니고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해라. 만약에 여기서 폭동이라도 나면 이 로마 군인들에게 큰 일을 당한다며 잘 타일러서 무리를 해산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세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우리가 챙겨야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는 우리 거예요. 최후 승리는 우리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세상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상황에도 복음 안에서 웃을 수 있고요, 지금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목숨까지 잃을지라도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상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나타내달라고. 복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답은 정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이 왕성하게 나타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커뮤니티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학교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네. 부흥이 있으면 우상이 드러나요. 그리고 고난도 따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복음의 기회입니다. 내 본능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속임수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자리를 지키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때 여러분 그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겸손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입니다. 이번 달 마치고 5월부터 팬데믹 가운데 미뤄왔던 제 안식월을 몇 달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 장로님들과 상의하면서 저도 한 가지 제 프로젝트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와 선교사님들 발자취를 이제 몇 군데 제가 방문해서 이 비디오로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퀄리티가 괜찮으면 교회에도 쉐어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은 고난 가운데 가장 빛난다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서 잘 돼서 환경이 대단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핍박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약함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으니, 그분들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다음날이 어떻게 될지 보장이 안 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authentic Christianity, 진짜 신앙, 진짜 교회를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진정으로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이 아니라, 나의 아젠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힘들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싱글로서 삶이 너무 외롭고, 직장에서 많은 유혹과 공격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또 예수님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어떤 worst case scenario가 우리 앞에 오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이 계시니, 여러분, 솔직히 바울은 그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군중들의 공격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의 결국에는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이 한번 먼저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진정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이 복음의 영향력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또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같이 말씀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가운데도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이 도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도 어떤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우리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며 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같이 한번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진정으로 우리 힘이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주님 그 우상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주님의 복음 앞에서 파괴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예수님 안에 만족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자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고난스러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외로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불평을 바라며 아버지 이제 우상들이 쌓았던 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고자 아버지 더 원했던 나의 시큐리티와 나의 성공과 남들의 인정과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 인디펜던스, 아버지의 욕심과 이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그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설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참 은퇴하고 삶을 사는 것도 쉽지도 않고, 참 홀로 외로울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진정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죄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들 보호하려고, 그것들 지키려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신실하시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LA라는 도시에서 주님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 행복할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세상에 돈의 우상과 명예의 우상과 인정의 우상과 또 안정의 우상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 진정으로 가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진짜 창조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물질과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보여지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트리며 오직 주님만을 어떤 상황에도 붙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하지만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복음을 나누라고 하는 또 우리가 가야 될 이 세상 한복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